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이렇게 됐네요.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할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네요. 영어 철자로는 18자로 되어 있는데 18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상당히 길죠. 우리말로는 뭐 8개밖에 안 되지만 영어는 18자나 되네요. 상당히 길고, 또 시편 56편에도 보면은 비슷한 그 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긴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요. 너희는 서두르라, 그죠? 너희는 서두르라, 서둘러라. 뭐를? 전리품, 스포일이라는 단어인데 전리품이죠. 전리품, 약탈물, 전리품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약탈물을 얻기 위해 서둘러라.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상당히 이제 나중에 18절에 가시면은 보시면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표적들로 이스라엘에게 표적들로 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이거 초림 때죠. 그 다음에 7장에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요. 7장 3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해서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지금 세탁자의 밭에 대로에 있는 윈못의 수로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해서 스알 야수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사야에게. 이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선 주님께서 2절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비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 문제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을 특히 이 제사장 계급이죠. 보통 사제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들만이 특별히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자기들의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넥타이 안 매고 여러분들 요즘 보면 가톨릭 신부들 원래 옛날에 보면 여기 하얀 칼라 이렇게 까만 거 입죠. 까만 거 입고 하얀 칼라 있는 넥타이를 안 매는 이유가 우리는 아무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들은 영원한 신부가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수녀 있잖아요. 가톨릭 수녀들도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결혼 안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뭘 입고 다닙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들이 입는 그 옷은 사실은 상복입니다.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 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표현은 사실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 선지자란 말은 선지자의 부인이란 말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여 선지자라고 해서 프로페티스 해가지고 ESS가 붙어가지고 이게 여성명사가 여성화됐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즉 여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부인. 그러니까 선지자의 부인인, 즉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여선지자지, 이것이 무슨 그 가톨릭이나 또 바벨론 종교나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여사제가 그 숭배의 대상으로 돼서 열신을 숭배하는 여사제의 그런 의미로서 쓰인 것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을 그저 하나님께 신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여사제가 이교도 성전에는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 신전, 뭐 바벨론 신전, 뭐 에슈타르트 선신전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여자 사제들이, 그죠? 거기서 아주 뭐랄까요, 소위 말하면 종교 의식으로서의 그러한 아주 뭐라 하나요? 저기죠? 매춘. 종교 의식으로서의 매춘이 아주 공공연하게 성행되었었습니다. 과거에 이 모든 이방 종교들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를 우리가 조심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좀 나옵니다. 즉, 이 바빌론 종교가 왜 이 성전 매춘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 2장에 보시면 20절,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죠? 그녀와 즉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 종교가 극치에 달하게 되는 경우, 즉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바벨론 종교를 이용해서 그의 통치권을 그죠? 장악하게 될 그 시절, 즉 대환란 시절에는 아마 이와 같은 성전 매춘이 다시 아주 뭐랄까요, 흥행하게 될 터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립학교죠. 미국의 공립학교 같은 데서는 아주 뭐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성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죠? 올바른 성관계가 아닌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사생활을 나눈다든가 쓸데없는 임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피하면 아무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이 성생활과 도덕과의 무관성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어떤 이 자기의 개인의 생활 스타일일 뿐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데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린 악한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들을 섬기니까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행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행음으로, 즉 음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금 뭐 세상이 미국도 그렇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장관들이 전부 하여간 뒤쪽 사람은 전부 섹스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다 나중에 사임할 때 보면은 그거예요. 다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미테랑도 또 사생아 났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죽을 때도 보면은 사생아 났고, 또 뭐도 낳고 보면은 전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사실을 보았을 때 분명하죠. 따라서 이것은 성전 매춘을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사야는 정당하게 자기 부인과의 그렇죠?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알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더라. 이 예언은 열왕기 하 17장 18장에서 성취되었죠.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열왕기 하 17장 18장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아하스 왕의 제12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9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 모반을 알아냈으니 이는 그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었고 그가 행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아시리아 왕이 그를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니라. 그때 아시리아 왕이 올라가서 온 땅을 두루다니고 또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3년간 포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고산강 곁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들에 두었으니.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면서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뭐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인종이 생겨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했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때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아시리아인들이 그쪽의 종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식민지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섞여버렸어요. 혼혈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순수한 그 피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외시켜놨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5절로 가서 이사야서 8장 5절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의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연합군, 즉 여기 보시면은 두 연합입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르말야의 아들은 페카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둘이 그죠?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하게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죠?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절대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겠지 하고 그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실로아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성전 밑에 흐르는 물인데요 그것은 생명수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로암에 대해서 실로암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고 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이 샘물.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가면은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성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생명수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성전에서 내려오는 계시록 21장의 생명수와 마찬가지인데, 자,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47장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자,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있게 될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 있게 될 성전에 대한 언급인데요. 자, 성전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 자,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해 있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리니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 다음에 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허리에 차더라. 5절에 보면은 헤엄칠 물이여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 보시면은 그 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8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2절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은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수,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 이것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뭘 기뻐하고 있느냐?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니.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주님을 그렇게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더 멸망시키신다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마른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다다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입만 내리려 가라 하셨더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두 가지 악인데 하나는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랬죠.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로와 물을 싫어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뭐예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은 그건 깨지는 겁니다. 그 연합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12절 이사야서 8장 12절에 보시면 또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아주 우리 이름을 하늘에 위에 내자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연합,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아주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상 여러 번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히틀러가 있었고, 고전에는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있었고, 고전에는 샤를마뉴 대제가 있었고, 고전에는 나폴레옹이 있었고, 알렉산더가 있었고, 고전에는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시리아의 페르시아의 코레스가 있었고, 하여간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죠? 이 세상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그 노력,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그와 같이 생명수를 거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물을 강둑에 넘치게 하고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검노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이게 느닷없이 날개란 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서양, 저 서양 거 필요 없고요. 뭡니까? 두바벨론 책 껍데기를 보시면은요, 저기도 있지만, 이따 보시면은 그 앞에 그 날개 달린 황소 그림이 있고, 수염은 사람 수염이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수염은 사람 수염이고, 또, 그 다음에 소인데 날개가 달려 있는 것. 이걸 사르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제국의 소위 말하면 신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섬기는 신인데, 그 사르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시리아 제국이기 때문에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땅의 넓이인데, 이 내 땅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오 임마누엘이여 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하고 임마누엘하고 동격이에요. 땅하고 임마누엘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란 말은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누구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죠. 7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은 땅, 즉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땅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도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때가 있습니다. 땅도 때로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땅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경우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땅이 뭐라고 불리우나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이름이 뭔가? 그 사면에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그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은 내 땅, 즉 주님께서 계시던 그 땅을 누가? 악한 마귀, 즉 아시리아의 신이 날개를 펴서 넓이를 채우리라. 그래서 자기 땅을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시리아의 신만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날개 달린 머리에 얼굴은 황소, 얼굴은 소의 모습이고요, 뿔이 2개 달렸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은 뱀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달린 것 뭐예요? 용 아니에요? 용.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그가 펴는 날개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교리적 예언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 적 그리스도가 이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전부 모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군대, 즉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와크만 형제 그림도 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전부 UFO, 그냥 어마어마한 그렇죠? 비행기가 그냥 막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옵니다. 모든 첨단 무기는 다 동원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 5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5장에서 회오릭 바람이 부는 기계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쩌면 실제적인 비행기 부대일지도 모른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은요, 28절 끝부분에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헬리콥터와 같은 지금 모습이라고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마지막 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군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펴는 날개를 그와 같이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사야서 8장 9절, 오늘날 20세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2절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단결하라. 사실 단결하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했는데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associate yourselves, unite라기보다는 물론 단결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만요. 요즘 보면은 있잖아요. 연합회, 그죠? 무슨 연합회, 무슨 연합회, 무슨 연합회. 그게 전부 다 이 association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다 뭐예요? 독립교회. 다 독립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연합해가지고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구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연합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원단체도 또 연합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국가도 연합해가지고 무슨 단체, 무슨 뭐 아시아, 무슨 에이펙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든다 이게. 왜?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랑 연합해서 뭐 힘을 합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하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따로따로 안 살고 도시에 몰려 살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도시 문명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누가? 카인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니까 뭐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제 야생 그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뭐예요? 성읍을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 그래서 뭐예요?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쌌다 이게. 그래서 야생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죠. 그게 비참해진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팽개치고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때는 안심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카인이 이제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야수가 자기를 물으러 오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 우리 뭉치자. 도시에서 뭉쳤다 이게. 뭉치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뭐예요? 불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터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보니까 불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을 괜히 쓸데없는. 아니 왜 태평양 저 건너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미국이 거기 왜 끼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몇십만 명씩 사람을 왜 죽이냐고. 젊은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또 성경을 믿는 국가니까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요. 독일한테 당할까봐 겁나니까 막 러시아에다 탱크 빌려주고 러시아 도와줘가지고 러시아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뭐예요? 공공연하게 무신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아니에요. 네? 러시아에서 대학 입학시험에서 첫 번째 쓰는 게 뭔데? 무신론, 즉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1차 논문이고 그거 논술 잘해야 모스크바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런 사람들을 편을 같이 짜가지고 하나님 보호를 안 바라고 한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면은 떵떵거릴 수 있어요. 맘대로 해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땅이니까 우리 못 주겠다 그러면 되는데 뭐 13%를 띄워주니 뭐 몇 프로를 띄워주니 해가지고 자꾸만 아랍파트하고 협상해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자꾸 내주냐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이삭에게 얘기했고 야곱에게 얘기했고 계속해서 지금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누구 맘대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 백성들아 연합하라. 단결하라 보다는 연합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죠? 모여봐야 하나님의 그죠?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이방인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너희 먼 나라의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 사람들 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그죠? 유럽 여러 나라들 미국 뭐 하여간 그러한 모든 나라들 먼 나라들이죠.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전부 다 무슨 뉴스 없나 뉴스 TV 라디오 켜가지고 계속 무슨 소식 없나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나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나 맨날 그거 듣고 있죠.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허리 동이는 건 뭐예요? 군대 갈 때 갑반 차는 거 있죠? 그죠? 예. 아주 이제 막 군사력을 키우는 전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 봐야 아무리 인간이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해봐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죠? 함께 의논하라. 의논하네. 여기서 지금 테이크 카운슬 서로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기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전략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라. 즉 인간의 아무리 단결과 단합과 연합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에 대환란 때 이와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쳐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을 부양을 해가지고, 그죠?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뭐예요? 구속하러 흰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자, 11절.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이때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네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끼리 연합해가지고, 그죠? 전쟁에서 동맹이나 하고 이와 같은 길. 그럼 거기 나와 있죠.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저는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전쟁할 때 보면은 누가 누구 편에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은 이쪽으로 붙고 해가지고 하여간 저는 이 뭐 그런 책을 즐겨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양사를 보면요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도 보면 일본이 중국하고 붙었다, 중국이 한국하고 붙었다가, 그렇죠, 러시아하고 또 우리하고 붙었다가 또 우리는 또 이 편에 들었다 저 편에 들었다 계속 그래가지고 편 갈라가지고 전쟁 벌이는데요. 유럽도 보면요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붙었다,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붙었다, 막 계속 중세 역사 보면 맨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민족이 민족을 쳐서 전쟁에서 전쟁이 나고, 이때 하나님께서 국가들을 다루시는 기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즉 국가들이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지, 누구하고 편짜 가지고 군사 우리 합치니까 군대가 100만쯤 됐다, 저쪽은 3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럼 30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면 뭐 수치대로 100만이 이기느냐,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번역했던 그 척 스미스의 창세기 우주창조인가요? 하여간 그 창세기 책에 보면은 거기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긴지 하여간 뭐 최근인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어떻게 그 시리아의 수백 대의 탱크 한 대 가지고 이겼는가. 탱크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탱크 한 대 가지고 수백 대 탱크를 그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 탱크 한 대가 수백 대가 넘는 줄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기드온의 작전이, 기드온이 항아리에다가 촛불 들고 와가지고 그냥 기드온에 뭐 하면서 그냥 뭐라 하면서 그냥 콱 해서 막 잠자고 있는 그 기습하면서 막 두들겨 깨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다 혼비백산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아주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1967년 당시 300만인, 주변의 아랍의 모든 연합국의 인구가 1억입니다. 1억하고 300만하고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1억이 짝살이 나버렸대요.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패배를 해가지고 골란고온, 지금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티각티각하고 있는 골란고온이라고 하는 전쟁 요충,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높은 고원인데요, 그거 뺏기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전략적으로. 왜? 높이서 그냥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보여 그냥 쫙. 그럼 거기서 그냥 포로 디리다 사격하면 그냥 끝난다고요. 그거 빼앗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1948년 독립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요르단 거였거든요. 그것도 뺏어버렸다고요. 예루살렘도 뺏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하고 더 지금 막 시비가 붙어버렸죠. 예루살렘도 지금 뺏어버렸다 이게.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 쪽도 뺏어버렸다 이게.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전쟁해가지고 가자지구, 그 다음에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가자지구 다 뺏어버렸다 이게. 300만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쟁은 뭐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연합하고 무슨 이렇게 편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누누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이 백성이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런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13번이 한 국가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응? 여러분들
망하려다가 안 망한 나라 봤어요? 니느웨. 왕서부터 전부 그냥 옷 다 찢고 짐승서부터 다 금식하는 게 그냥 몽창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르겠어요.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잘 저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뭐 했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6.25 터져가지고서는 밥 먹는 거 말고 무슨 할 일이 있어야지. 기도밖에 더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회개도 하고 했을 겁니다. 주님의 아마 그런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뭐 살아남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만군의 주 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런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어떤 앞으로 헤쳐가는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나다 이게야. 가정의 박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려움, 아이고. 아니, 그냥 앞이 캄캄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가지고 너무너무 낙담했어요. 근데, 위를 쳐다보라 이거예요. 바닥을 보니까 태양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뒤를 돌아다보래요. 햇빛은 지금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등을 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도 손댈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커다란 나의 대적,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다 그것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저 산을 어찌 넘어갈고, 너무나 암담할 때, 그것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 그건 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모든 은혜. 두 번째 뭐예요? 피할 길을 또 내신다 그랬잖아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엊그제도 제가 참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15년 넘게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인데요. 외고대학의 교직원입니다. 아주 착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앙생활도 너무 하여간 외고대학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 많대요. 복음을 안전해도 그렇게 본의 되게 행실을 했는데 하여간 요번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위 말하면 파면을 당했어요. 퇴직금도 아마 거의 못 받은 상태로 아마 그냥 파면을 당한 모양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전화를 한 통화 걸어서 이제 위로의 말을 좀 했는데 담담하게 있더라고요. 괜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또 대학 교직원은 정년이 또 오래되잖아요. 60세까지 되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다 싶고 있는데 이제 자식이 셋인데도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이건 암담한 거예요. 저도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가끔가다 그분이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 때가 돼서 부르신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우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해서 지금 기도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바라보면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만군의 주 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런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절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그러한 성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네요. 왜?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14절에는 분명히 좋은 성소가 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가 되시고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거치는 돌이 나왔다. 이 문제가 가만있어. 어떻게 성경이 앞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바로 다음,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리라 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절해버린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성경 문제를 좀 많이 찾아서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성경 구조를 여러 개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돌과 반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시니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 위에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된다는 말 어디서 생각납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생각나요. 다니엘서 2장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뭐예요? 확 내리쳐가지고 아래에 철과 진흙이 있는 다리를 갖다가 쳤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생겼다 이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돌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여있는 모든 이방 왕국을 단번에 가루로 박살을 내시고 뭐예요?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크게 높은 산을 이제 지으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죠? 건축물, 즉 하나님의 성전, 무슨 어떤 성전? 살아계신 성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뭐예요? 성전이 됐죠. 그런데 초반에는 누구를 먼저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전의 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퉁이 돌, 다시 말하면 모든 건축을 할 때에는 주춧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 돌을 누가 거부해버렸냐 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받아들였다 이게요.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게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집으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5절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다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 표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가 된다, 부서진다, 넘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루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초림 때 얘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은 초림 때 얘기고, 가루가 되는 것은 재림 때 얘기인데, 자,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가루가 되는 두 가지 표현은 아까 다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의 그 뒷부분에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뒷부분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실족하는 돌, 이게 바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accept, 즉 주님으로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돌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렸다. 이게. 그렇죠? 그러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거치는 반석.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족한다 하면 걸려 넘어지는 얘기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야말로 완전히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심판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이 거치는 돌이 됐고, 계속 반역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재림 때까지 자기들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로마서 11장 8절서부터 나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라고 하셨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눈먼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박아버렸죠? 못 박아버렸죠? 예. 자,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여기도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그랬죠? 목자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의 모습이죠? 목자. 재림 때는 뭐예요? 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뭐예요?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가지고 이방 국가들을 내리치는, 심판하시는 돌이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요, 거기에서라고 하면은 문맥에서 보면은 잘못하면 요셉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죠?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하면은, 읽다 보면은 마치 요셉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게 번역이 우리말이어서 그럽니다. 영어에 보면은 거기라고 할 때 그 거기는 야곱의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즉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란 말이. 그러니까 거기가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라고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에게 물었는데, 처음에 저도 한글만 보니까 가만 있어봐, 거기에서 요셉 같아요. 얼핏 읽다 보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라고 할 때 그 거기가 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목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모두 부서져서 뭐예요? 모든 이방 국가들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606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그 다음에 은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놋, 알렉산더 대왕, 진흙, 그 다음에 철 뭐예요? 로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인 것, 적그리스도의 왕국. 즉 모든 이방 국가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형상이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나,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심판이죠. 그 형상을 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년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 돌. 마태복음에서 돌, 베드로전서에서 돌, 창세기에서 돌.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즉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구절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돌을요 재림으로 하지 않냐고 초임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복음이 콘스탄틴 때 승리해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전부 갖다가 해석을 해요. 또 뭐 어느 주석책을 봐도 그렇고, 뭐 강해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 극동방송을 들어봐도 그렇고, 전부 다니엘서를 전부 다 초림 때다 갖다가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봤지만 초림 때는 뭐예요? 목자죠. 예수님이 창세기 49장에 재림 때는 목자가 아니시라고요. 재림 때는 어린 양이 아니시라니까요. 놀라우신 심판주, 유다지파의 사자, 돌로 오시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을 보십시오. 거기 다시 돌에 대한, 바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신명기 32장. 자, 우선 15절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여수룬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이 반석 나와있죠? 대문자 반석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31절로 가시면 소문자, 잘못된 거짓 반석이 하나 있어요.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구원의, 그죠? 여기 나와있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아닌 다른 반석,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가짜 메시아. 그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죠? 교황,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팔지 않았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30절에 보시면은요, 반석. 그 단어가 아니고, 그 표현이 아니고, 반석이요, 나았다는 표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실래요? 반석. 18절인가 보다. 예, 18절이네요. 반석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 18절에 너는 뭐라고 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반석이 분명하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신명기와 다니엘서와 베드로 전서와 마태복음을 총동원해서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반석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퉁이돌이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게 주춧돌을 놓잖아요. 돌. 이걸 이제 보통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이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이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돌이, 모퉁이돌이 곧 머릿돌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죠? 즉,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만, 그렇죠? 이 피라미드는 꼭지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뭐예요? 5개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여기 또 하나의 모퉁이가 돼요. 그리고 머릿돌도 되고, 머릿돌이면서 동시에 모퉁이 돌도 되고, 동시에 머릿돌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건축 구조가 이 피라미드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꼭대기라고요. 예를 들면 우주는 이 아래하고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우주고, 가운데가, 예를 치면 단면으로 치면 이 가운데가 지금 우주고, 여기가 지금 여기에 그 유리바다고,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맨 위에, 여기가 비어있다 그랬죠. 우주의 구조가 바로 이 피라미드의 구조고, 그리고 지금 온 우주를 예표하는 것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뜰,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인간도 영, 혼, 몸으로 되어 있고, 3개의 구조가 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구조와 똑같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통짜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통짜 옷이라니까요. 통짜. 그럼 여기가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예수님 뭐예요? 자기가 성전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바로 성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지금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통짜 옷을 입은 것도 우주의 구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와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그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성막, 모세가 본 성막이 뭘 보고 어떤 패턴을 따냐, 모형이 뭐냐, 그 모형이 바로 우주하고 똑같은 게 하늘, 그죠? 우주 공간의 모습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 3분법으로 되어 있죠. 나눠져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서 8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첫째는 뭐예요? 넘어지는 돌, 초림 때는 넘어지는 돌, 재림 때는 뭐예요? 거침이 되는 반석, 심판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화를 받고 나머지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지고 붙잡히리라. 그래서 이제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봉하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문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그래서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왜 봉해요?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눈이 감기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17절.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시대예요 그럼?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교회 시대에 한 언급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눈 멀어 있는 상태, 그게 지금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예언하며 이사야서 때 우리 얘기했던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지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이제는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율법도 봉해져 있고 증거도 다 여러분들 바인드라면 묶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루마리로 줄줄줄줄 하나님 말씀을 묶어가지고 딱 인을 찍어버렸으니까 뭐예요? 안 펴진다 이게요. 그 하나님 말씀이 펴지질 않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속 지금 뭐로 남아있어요? 영적인 장님으로.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언급을 했죠.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나 보십시오. 3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둘둘둘 말아가지고 율법을 딱 봉을 해놨기 때문에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서면, 주께로 아직 안 돌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안 돌아서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몸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것도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테마입니다.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관련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까지 다음 시간에 17절서부터 네, 이 시간에 우리 그 기도 제목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은 적 있으세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저는 아주 그걸 구원받는 순간에 알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흔히 딱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데이컴에 다니는, 옛날에는 극동방송의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데이컴에 다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가 CCC 사형리, 그때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 뭐 저거 막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뭘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복음,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사회정의라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니카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뭐 한항상식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김동길 씨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무슨 운동권 학생들하고 뭐 사회가 어쩌고, 뭐 불의가 어쩌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좀